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사람들은 이분법을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것들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영어로 말하면 블랙 앤 화이트예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세상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는 이게 죄 짓는 거야. 그냥. 세상은 아주 나쁜 거야. 빨리 떠나야 되는 것이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은 악한 것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좋고 교회 나가서 세상 밖에는 다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휙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물론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 연연해가지고 빠져서 사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둘로 딱 나누면 여러분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자살하든지 뭐 하나님 빨리 데려가라고 해서 여기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를 않으십니다.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지만,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세상에서도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적으로 자꾸 분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다 거룩하고 다 착하고 다 좋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세상에 밖에서도 성도여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 찬양합니까? 이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 첫 번째가 가정이죠. 그리고 직장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사회가 탄탄해 보이고 또 이 사회가 지금 뭐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많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또 뭐 가정에 뭐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칭찬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은 모든 삶을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가정에서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실 실패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이 좀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킨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이 이렇게
귀중하다, 소중하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 이때까지 뭐 종교적으로 흘러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적 흐름에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가정을 바르게 아름답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가정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살면 가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자녀를 낳게 돼서 자녀와 함께 살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정이 되겠죠. 여러분 동물 보십시오. 동물들 수컷하고 암컷이 만나가지고 짝을 지어가지고서 말이죠. 둥지를 트고 삽니다. 그리고서 새끼를 가지고 새끼를 또 보호하고 새끼를 또 키워가지고 새끼를 내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그것도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가정의 그런 의미와 또 그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동물의 왕국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분명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가정 가운데는 분명한 가치가 있고 또 이 가정 가운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플랜해 놓으시고 그림을 그려 놓으신 것이 분명히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실 때는 그와 같은 꿈과 비전과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남편이 있고 옆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어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근거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의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된다. 무엇이든 간에 세운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초를 든든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세우면 나중에 비바람이 치고 뭐 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보고들을 듣지만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뭐 미국, 일본도 그렇고 유럽은 뭐 더할 것도 없고 이혼율이 뭐 이제는 50%, 60%, 70%까지 이제 임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아직 이혼까지는 안 갔지만 남아있는 가정들이 그럼 온전하냐? 아니에요. 우리 각 가정들도 지금 서류상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심각함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이혼은 안 했을 뿐이지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많은 부분의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왜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어려워질까?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면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라이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성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부터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익, 또 자기의 편안함, 이것이 가정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조금 상하면 집어치우는 거예요. 왜? 가정의 기초가 자기 감정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이기심이고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니까 언제든지 그게 안 맞으면 집어치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초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주관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어떤 감정이 그렇게 앞서가지고서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나를 찾아오고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거쳐갔고 또 저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분이 누구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분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 와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자기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결혼을 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면 여러분 안 싸우는 것이 보통입니까? 싸우는 것이 보통입니까? 예, 이 가운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싸우는 것이 보통이라고.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편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것도 서둘러 가지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건 뭐 아닌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막 하다 보니까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상처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이 바짝 메말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뭐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주라야하다고. 그래서 서로 마음에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말이죠. 지뢰 알죠? 지뢰 터지는 폭탄을 땅에다가 씹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밟아도 지금 터지니까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터뜨리면 그냥 막 또 한 번씩 올라오고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수집해 놓은 거예요. 다 하나씩 다 마음속에 수집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비무장지대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거기는 이제 건너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거기 뭐 가지도 못해 이제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정이 막 행복하고 막 깨가 쏟아지고 막 그런 걸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화상을 보면 그냥 속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그냥 못 살겠고. 그래서 말이죠. 절망감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는데요? 헤어지기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것은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만난 게 아니고 이미 마음에 다 결정하고 와서 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이혼한다고. 저도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너무 안타깝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렇게 나도 지금 사랑하면서 살 권리가 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그러니까 나도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 그럴 뻔했다고 나도. 근데 그건 아니지.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노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결국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 가정의 기초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편안함이에요. 자기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다 내려놓고 집어치운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초가 자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좋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편안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감정까지 다 메말라버리고 이제는 도저히 이 가정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어떤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흔들리니까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초가 누구예요? 자기 감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옛날 가정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 우리 할아버님 세대를 보면 이 두 분의 만남은 숙명이었습니다. 숙명. 이번에도 제가 우리 교단 총회에 가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한번 같이 이렇게 테이블을 앉아서 식사하는 때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84세이시고 그 목사님이 94세세요. 그런데 아주 건강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 그냥 중매쟁이들이 중매해가지고서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결혼식 올릴 때 처음 얼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 몇 년을 사신 거야. 50 몇 년이 더 됐죠. 지금 60년, 70년 사셨겠네. 그분들이 싸움 안 했겠어요? 그분들이 다 맞아가지고 그때까지 갔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어르신분들의 생각 속에는 다 한 번 만나면 우리는 운명이고 숙명이다.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우리 어르신분들이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풍습과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 어르신분들은 내가 죽어도 이 집에서 죽고 귀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옛날 역시 그 가정의 기초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억누르고 참고 이거는 나의 숙명이고 운명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살았으니 그 속에는 열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단 말이에요. 비록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렇다면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가정의 기초는 뭐여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가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겠어요. 3장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국 우리가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그 말을 표현을 지금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께, 주님께 두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 말이에요. 주 안에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첫 번째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만났다고요? 주님 뜻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가다가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주 안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가지고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창세기 오늘 말씀에 2장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와만 이끌어 가지고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너무 힘드셔 가지고 지금까지 쉬고 계시나?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만남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여자를 만났고 이 남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저분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낳은 그 자녀를 자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장을 빡 찍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너는 이 가정에 아내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고 부모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팍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안 나오네요. 두 번째는 주님을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났고 도장을 찍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 그는 주님의 뜻을 흔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을 흔드는 것은 주님의 뜻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꺾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기초를 바르게 하라. 절대로 기초를 나의 감정에다가 두지 마라. 나의 자존심에게 두지 마라. 그 기초를 나의 이기심에 두지 마라. 어디에다가 우리가 둡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는 가정의 이제 운영을 할 때 운영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 한마디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첫째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 평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부모든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은 원리를 따라 가지고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을 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이 너에게 복종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 복종하라.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나가거든 복종하라. 그런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 남편이 잘 되건 망하든, 아니면 남편이 별 볼 일 없든, 아니면 남편이 원수 같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를 이제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식 이걸 나눌 텐데,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우리 신혼부부 제가 같이 행복한 가정 나누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가정 세미나를 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세미나나 가정 세미나, 자녀 세미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 기본적인 것만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아내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명령이니까 우리 아내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믿으십니까?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김윤진 사님이 제일 커요 지금. 아멘이. 네.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복종. 그러면 이런 얘기해요. 너무 봉건적이다. 너무 구닥다리다.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에서 나온 것이지 무슨 봉건 시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의 역할을 주시고 여자의 역할은 뭐예요? 돕는 거예요. 평등하지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남편 가는 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도와서 따라. 물론 남편이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할 수 있고요. 또 남편이 잘못할 때는 권면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남편에게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에 결정이 되면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해서 나가게 되면 도와야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은요 절대로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복종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아가 다 있어요. 자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자분들은요 얼마나 똑똑하시고 남자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큰 파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일 이쁜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이런 여자입니다.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은데도 복종하는 사람. 참 예쁜 여자입니다. 정말 예쁜 여자. 말 같지 않아요. 남편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을 따르는 그 아내야말로 정말 이쁜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이거는 보통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네. 성숙한 것은 정말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 자,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읽어야 되겠죠? 남편에 대해서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데 제 아내가 괴롭다고 종종 그래요. 종종 저한테. 나는 사랑스러워서 하는데 아내는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사랑하면 받는 사람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를 딱 한마디로 합치면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는 건 돌보아 주는 거예요. 케어해 주는 거예요. 왜 케어해 줍니까?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상황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게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에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바로 그게 귀히 여기라는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는 귀히 여기고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인데 말이죠. 연약한 그릇이 그걸 알면서 막 집어던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연약해? 그냥 깨지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연약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잘 모시죠. 잘 닦고 더 연약한 그릇을 살살 다루고 살살 다루고. 그래서 케어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자들만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자. 누구를? 아내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부모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똑똑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일단 부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아내들에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오늘 여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오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남편에게 권위를 뭐 해가지고서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부모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정말 이 권위가 있어야 자녀들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세대는요, 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의 그 아버지의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아세요? 아들을 앉혀놓고 딸을 앉혀놓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네 아빠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 아빠를 어떻게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따라서 순종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에게 딸에게 앉혀놓고서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내 일생에서 말이죠, 내가 가장 큰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네 남편을 네 아버지를 만난 거다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권위 앞에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제 아내가 우리 딸 셋을 키울 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어떨 때는 좀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먼저 먹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이제 뭐 그런데, 아무튼 제가 늦게 오면 우리 샤론이가 저기 있는데, 샤론이가 어릴 때 정말 식욕이 왕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들 왕성했지만 우리 세 딸들이 다 특별히 그래가지고서 언니가 감기약을 먹으면 옆에 와서 입맛을 다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빠가 오기 전에 음식을 와서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게 했어요. 아빠가 오면 아빠가 드시고 그리고 아빠와 같이 먹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에는 이제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을 해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요즘 가만히 보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밥 차려놓은 걸, 반찬을 좀 먹으려고 그러면 손을 딱 치면서, 아직 아이들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정말 모든 중심이 자식에게 가 있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가정에서 세워야 자녀들이 그 권위 앞에 순종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고 있으면요, 어머니가 아이들, 우리 나올 때도 그랬어요. 야, 아버지 쉬신다. 조용히 걸어와라.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아버지가 좀 늦게 들어오면 부인이 그래. 애들 자, 조용히 해. 살살 걸어와.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돕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은요,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오베이해야 됩니다. 페런트한테 오베이해야 돼요. In everything에, in everything.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 아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낙심할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가 평생에 이루지 못한 거를 자식 새끼한테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발레도 시킬 수 있고 야구도 시킬 수 있고 뭐 또 가서 하는 요리도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림도 시키고 음악도 시키고 피아노도 시키고 다 노래도 시켜보고, 다 어릴 때 뭘 얘가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자기가 못한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한 거를 자식 새끼한테 달달 볶아가지고 얘는 도저히 피아노에 재능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그 피아노 못 친 것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그 피아노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이를 갖다가 윽박을 지르고 힘들게 해가지고 아이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상처를 받고 아이가 속에서 분이 나게끔 노엽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도저히 발레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평생에 발레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못했어. 그 자녀는 그냥 다리 짧아서 못하는데 그냥 가서 발레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사춘기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 억압으로 했어요. 신앙을. 그래서 그게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그 불을 터뜨렸다고요. 자, 방학을 하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방학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정말 많이 혼납니다. 그리고 정말 회찬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창문을, 여름에는 그래도 여름 괜찮아. 겨울에는 창문 다 열어놓고 문 다 열어놓고 야, 새벽 기도 나와라 그러고 나간다. 그러니 그 사춘기 때 새벽잠이 쏟아지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새벽에 그냥 자고 오다시피 하는데 말이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노엽더라고. 정말 격분이 올라오더라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시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고, 음악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스포츠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재질이 있는 거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거 하겠다고 자녀들 그렇게 끌고 다니면 안 된다. 개미 배짱이 얘기 잘 하시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땀을 내서 일했어요. 그래서 먹을 걸 사놨어요. 배짱이는요, 여름에 노래 부르고 뭐 놀고 쉬고 그랬어요. 겨울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개미집에 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이제 그 교훈을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아라는 이제 그런 교훈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 스토리 바뀐 거 아시죠?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뭘 싸놓긴 싸놨는데 몸이 벽이 들어가지고 디스크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뭐 그렇게 되고, 배짱이는 노래 연습 잘해가지고 케이팝에 떠가지고 그냥 돈 벌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서태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소녀시대들 뭐 다 나와가지고 요새 케이팝 떠가지고 말이죠. 세계적인 인물 되고.
만약에 박지성이에게 부모가 너 내가 대학원을 못 온, 내가 대학 못 다니고 대학 못 간 게 내가 천천지원이다. 너 대학 들어가야 된다. 너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들어가자. 그래서 공부 시켰다고 하십시다. 그럼 박지성 선수가 지금같이 됐겠어요? 박지성 선수가 전반전 뛰는 그 한 게임 뛰는 게 보통 일반인들 그 1년 연봉이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탤런트가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세리 선수도 전부 박신혜 어떻게 다 이렇게 박씨들이 떠가지고 하여튼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절대로 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부모들은 그렇게 하고 자녀들은 또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자, 바른 가정, 복잡하게 많이 생각할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님 안에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건 뭐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다. 난 남편이 없으니까, 나는 아내가 없으니까, 또 아직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세요. 또 만일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같으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남편이 사별했거나 또 이혼했거나 또 아니면 혼자 되었거나 아니면 아내가 사별했거나 또 이혼해서 혼자 있는 사람, 그건 뭐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우리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가정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